예, 반갑습니다. 멀리서들 오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신천지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도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도대체 저기에 빠질까? 저게 과연 왜 믿어질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오면 훈련을 시키는데 하루에 4시간씩 말씀 공부를 한대요. 하루에 4시간. 우리도 4시간으로 늘리면 힘드시겠죠?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냥 공부만 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시험을 본대요.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 통과하면 뭐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그렇게 빠져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점점 받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만큼 완전히 각인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교육을 시키냐면, 당신이 지금 이 교육을 받는데 분명히 당신의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뭐 친척들, 친구들이 당신을 여기서 빼가려고 애를 쓸 거다. 절대로 속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이런 말로 속여서 당신을 여기서 빼올 거니까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요. 보통 신천지 이런 데 심취한 분들이죠. 오래 교육받고 못 빠져나오는 분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려면 한 3박 4일 이렇게 한 곳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막 잘못된 걸 빼내기 위해서 바른 걸 계속 이렇게 심어줘야 겨우 조금씩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 가족이나 누가 당신 데려가서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가둬놓고 이러면 무조건 탈출해라. 그래서 창문을 깨고 뛰어내린대요. 자기 지금 교육 그거를 이제 다시 시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 교육받는 사람의 법적 보호자로 등록을 한대요. 부모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다시 이제 신천지에서 빼내 오려고 데리고 오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대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찾아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빼내오는데 자동차도 빌려서 번호판 모르게, 그렇게 해서 진짜 무슨 007 작전 치르듯이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빼내온다고 하죠. 그것처럼 집중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틀린 거지만 각인시키면 나중에 그게 안 바뀌어요, 생각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자들로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서,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신천지 그 사람들을 능가할 만한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지고 영적인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집중은 그들이 하는 집중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는 계속 이렇게 흘러온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보고요. 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제 기능을 상실하고 무너져가고 있고 팔려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봤습니다.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교회들은 서로 이권, 돈, 그런 거 차지하려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갈등하고 싸움을 해서 세상 법원에 가서 이걸 판결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면서 세상 법원에 의뢰를 해서 누가 맞는지 가려달라고 시시비비를 하는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으로 붙잡았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를 교회로 또 직분 맡은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붙잡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누려야 될 직분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설명을 하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메시지를 이제 좀 이렇게 찾는데 이제 며칠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메시지를 들으시거나 훈련을 계속 받아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메시지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고 집중하시고 이런 분들은 좀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뭐 그냥 말 맞다나 3단체 이래버리면 우리는 뭔지 대충 알지만 이걸 계속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옛날 메시지를 막 계속 엄청 뒤졌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예전에 머리 길던 시절 메시지까지 뒤졌는데 그건 이제 너무 음질도 안 좋고 이제 사투리도 세고 지금 음향으로 되게 보정이 많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알아듣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로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될지 그것을 좀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몰라요. 복음이란 걸 정확히 모르고 교회 다닌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사람들 만나고 사업하고 그러는 게 오히려 좋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1강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새 가족들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교회에 대한 이해와 헌신입니다.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말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피로 사신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좀 빨라지지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메시지들은 이제 듣고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강 들은 거에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시내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심심하면 시내산 올라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시내산 전등 번개 치는 데 아닙니까? 근데 교인 가운데 늘 시내산에서 사는 사람 많아요. 시내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용서, 모든 십자가의 비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맨날 갈보리산에만 있으면 안 돼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면서 안 되니까 빨리 감남산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내 자화상 세 개가 나오죠. 나는 과거에 시내산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내버려. 나는 이제 새로운 나의 자화상을 놓고 감남산으로 가요. 감남원에 모여서 그때 역사 시작됐습니다. 이런 자기 자화상을 다 이제 생각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생각할수록 제대로 응답합니다. 응답은 그거 강해. 나를 어떻게 그림을 올바르게 그리냐에 따라서 응답합니다. 어서 막 허황되게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나를 얼마만큼 제대로 그리느냐가 메시지와 현장과 시간표와 정체성과 이런 걸 다루고 그리면 응답이 정확해집니다. 이거 못 그리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진지한 대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하고도 허황되게 자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하고도 진정한 메시지와 현장과 미래와 소질과 이렇게 나의 자화상을 그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보고만 해서. 이게 응답의 시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늘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저녁에 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교회고요.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해와 헌신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새 가족에 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할 때 교회에 대한 생각이 너무 틀리거든요. 초대교회는 교회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보통 그냥 평신도들은 교회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우연히 다니는 예배당이요. 이게 평신도들이 주로 그냥 내가 누구 따라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맞는데 지금 모든 평신도도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차이가 나버리죠. 초대교회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신자들 그냥 내가 다니는 예배당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니는 예배당이라. 근데 대부분 신자들 그렇잖아요. 뭐 저 다니는 예배당. 중직자들은 보통 어떤 거 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말은요. 그냥 내 직분 따라서 그냥 이렇게 뭐 눈치 사역하는 것이요. 교회가 뭐냐? 내 직분 따라서 뭐 내 집사니까 이렇게 장로니까 이렇게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들은 주로 어떤 거니까요. 조금 이렇게 맞는데 내 직업 유지하는 것이요. 목소리 이렇게 되니까요. 너무 초대교회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죠. 새 가족이 왔을 때는 새 가족은 거의 다가 생소합니다. 교회 와보니 이제 이러면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뭘 느끼겠죠? 전부 생소하다니까요. 교회가 뭐든 생소하지요. 뭐 자기들끼리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그게 어디 붙었는지 잘 모릅니다. 한 1년 있다 눈치채요. 아이고 옆에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발생된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뭐 자기들이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뭐든지 생소합니다. 제일 생소한 게 뭐냐 분위기 생소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참고해야 돼요. 이런 걸 안 하면요. 굉장히 옳은 교회는 못 만들죠. 아까 여기에 대한 답 나뿌리면 좀 쉬운데 여기도 답 안 났죠. 교회가 생소하지요. 교회가 와보면 막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래서 교회 분위기 따라 여러분 얼굴 하나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거 합니다. 뭐든지 이 초대 세신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내 교회구나. 이렇게 이해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걸 빨리 줄일수록 좋거든요. 이게 내 교회구나. 빨리 그 다음에 어떤 교회냐? 이게 그래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구나. 이래야 이제 이 사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먼저 대해야 되는 게 뭐냐? 내 교회구나.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근데 와보니까 뭔가 막 생소하고 분위기 안 맞고 이러면요. 무슨 피로 값주고 사는 그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주로 어디서 역할하는가 하면 여기서 역할을 해요. 병신도 그냥 다니고 있죠. 직분자들은 중직자들은 맨날 직분 때문에 늘리죠. 목회자들은 늘 생존을 위해서 늘리지. 이런 것들이 은은하게 배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은은하게 배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지 듣고도 은혜 받지만은요. 이런 은은한 분위기 속에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당을 딱 가도요. 뭔가가 잘못 들어왔다 싶은 집이 있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집은 괜찮다 분위기가 이런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이게 내가 강주에 가면은 저녁에 그냥 간단하게 먹는 식사하기 위해서 혼자서 가는 집이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 집에 보면 이렇게 강주 사람도 음식을 잘하잖아요. 이게 이제 돼지국밥을 이렇게 내장국밥을 하는데 이 집에 분위기가 괜찮은 거예요. 밖에서 보기 좋고 탁 들어가서 분위기 좋고 들어가 먹어보면 맛있어요.
돈도 얼마나 실컷 먹어봐야 4,000원이라. 그냥 우리 저 그래 보고 저녁에 뭐 병원 딱 좋단 말이야. 그래서 왔다 갔다 이거. 근데 이번에 가니까요. 완전히 분위기 어떻게 바뀌냐? 자기를 떠나 그걸 다 뜯고 새로 했는데 완전히 왜 수준 낮은 분위기 만들나 그죠? 말할까 말까 하다 보면 남의 행을 내가 뭐 말하고 싶더라고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바뀌어. 전에는 들어오면 입구 들어오면 뭔가 세련되게 딱 돼 있었다고. 그리고 물건도 정리돼서 이분은 오니까 막 완전 이거는 뭐 이리저리 하지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럼 먹어보니까 음식도 영 많이. 그래서 내 지난주간에는 결단 내렸어요. 그냥 다음에 안 오기로. 그때는 머릿속에 번쩍 교인도 이런 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교회 와보고 안 다니기로.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어디서 여기서 다 나와요. 뭔가 목사님이 여기 이 사명에 가득 차서 그리고 교인들은 보니까 이 중지장 이 사명에 가득 차서 교인들은 그냥 다녀. 절대 안 됩니다. 옳은 제자 안 나온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과 우리 자신이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헌신하는 것이 모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교회는 복음 전하는 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모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시대에 보면은 교회는 쉽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산주의 속에 무너질 때도요 교회가 지켰고요. 또 교회는 쉽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른 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부 일제 신사 참배 강요할 때요 다 했습니다. 천주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왕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 했습니다. 교회는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모든 것에 보루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상과 모든 이 어려움 속에 지키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여러분 보기는 허술하게 볼지 몰라도 그런 때가 오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생각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그렇습니다. 아 시간표가 왔구나. 복음이 무너지고 진리 문제 왔구나. 이러면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걸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우선 교회는 어마어마한 담이 높으면서도요 모든 걸 수용하는 데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래 아무거나 쓱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아무게 사상 막 집어다 막 갖다 집어넣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요 다 뭔가를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면서도 세상을 살리려고. 교회가 다라니까요.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 무너질 때마다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없고 새가족들이 뭔가 교회 와서 말이요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초대교회. 여기다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니를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창세기 3장 15절의 성실을 아는 자들.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사야 7장 14절 이 축복이 회복되는 곳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석이다. 요동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뭡니까?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열쇠, 모든 열쇠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열쇠가 있어요. 이걸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당 건물이 아니고요. 교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든 열쇠가 있다. 이게 여러분도 이해해야 되고 새가족도 이해시켜야 되고 중요하지요.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
사도행 1장 8절에 약속을 붙잡고 1장에 보면 모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사람이 모였는데 생명하고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당신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곳이다. 그런 가치 축복을 매주 받는 것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많은 회개해야 되겠죠. 그 얼마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되어졌는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0절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매주 사실대로 참된 힘을 얻는 곳이 교회다. 5가지 힘 나왔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모든 문 열리며 말씀이 성취되며 제자가 일어나며 그 말씀이 현장의 역사를. 이거 힘 얻는 데가 교회라.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되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궁중에 들어가고. 근데요, 목사나 그 설교자는 알잖아요. 설교해 보면요, 말씀 제대로 듣고 말씀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 다 응답받아. 안 망해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요,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적용하시면 그것이 손해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다락방에도 보니까요, 성공하는 목사님들은 메시지를 벌써 벌써 이게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이게 누구 설교가 아니잖아요. 벌써 딱 감잡고 가는 거지. 그러고 보면 이게 메시지가 벌써 교회가 메시지가 살아나요. 쉽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가족 만났을 때 이거 반드시 얘기해줘요.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는 생명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생명을 얻은 만큼 가치가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다니 그때 모이면 죽는데 그래서 거기서 뭘 얻었냐? 죽은 게 아니고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게 교회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얘기해 줘야 되죠. 뭡니까? 단순한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전 세계 흑암 문화를 이기는 곳이다. 사람들이 몰라 그러는데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여러분 한 군데 서 있으면 그 흑암 문화가 다 결박돼요. 이런 것이 교회다. 그리고 꼭 얘기해 줘야 되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앞으로 시대에 어떤 시대를 맞이할 것이냐 하는 미래를 판가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러시아. 지금 이제 막 중국 쪽으로 복음 들어가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이러냐 복음은 굉장한 미래를 두고 그럽니다. 여기에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 좋아요. 반드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걸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기서 응답을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교회 일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목사님들 여기 계시면요, 절대 여기에 생색내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손해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있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많은 걸 보다면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이냐, 이걸 제가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축복을 받으면 해야 될 헌신이 있잖아요.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새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새가족은 교회 와서 포신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마세요. 많은 상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왔을 때 좀 기다려야 될 것은 꼭 중직자들 함부로 이렇게 막 너무 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새가족들은 많은 상처에다가 그동안에 전혀 복음의 체질을 못 누리잖아요. 그걸 교회 떠고 한 거예요. 이걸 참고해야지. 그래서 새가족들에게는
요게 두 개가 바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들에게 뭡니까? 우선 복음이 뭐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오는 기도는 뭐다. 그리고 매주 교회 와서 복음 안에서 해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응답을 받고 방향을 잡아라. 이렇게 세 가족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러면 잘 도와주는 겁니다. 세 가족들에게 열쇠가 뭐냐? 숨은 상처 있다. 이것부터 바로 막 끄집어 먹지 말고요. 상처를 금방 넘어고 뒤집으면 그건 건드리는 거라니까요. 거의 다 상처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 없는 것 같아도 어릴 때부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부 못하면 그것도 상처로 남아있다니까요. 우리는 상처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람은 심각한 상처를. 더 중요한 거는 상처도 상처지만 체질을 보세요. 언제 뭐 맨날 시내산에 살았는데 뭐 그죠? 그렇잖아요. 이래 살아보는데 뭐 구분도 못 하고 있는데. 혹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이런 교회 다녔다니까. 이런 체질로 돼가지고 또 이제 왔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걸 지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할 헌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족이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중직자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이게 교회를 좌우하잖아요. 중직자가 얼마만큼 중요했냐. 교회 안에 초대교회 보면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 거기 응답 다 받은 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놓고 이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중직자는 보면 얼마만큼 응답 중요한 거니까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름들 보세요. 이게 싹 중직자들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귀중하게 보고 기도했던지. 여러분도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세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세 개는 교회 부분이 굉장히 관계 있다니까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이해와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만 되면 돼요. 목회자에 대한 헌신이요. 그럼 목회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편지 전달하는 우체부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중요한 양식을 가지고 오는 요리사다.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대사다. 여러분 다 대사지만 목회자는 특이해요. 요래 세 가지만 이해 딱 하면 됩니다. 우체부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못생긴 놈이라. 어떡하지요? 편지 안 받아? 그런 할 수 없습니다. 우체부가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영 징그럽게 생겼다. 아이고, 당신 오늘 편지 안 받아. 그런 법은 없어요. 그 우체부 보고 편지 받는 게 아니에요. 편지. 그러니까 잘못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어떤 여자가요. 남편이 외국가 있는데 매일 편지를 써요. 매일 편지를 쓰니까 일주일이면 5통, 6통, 7통. 자기도 이제 매일 못 써도 바쁘니까 매주 종합해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요. 몇 년을 그래요. 편지 가지고. 그랬는데 한 번은 여자에게 편지 왔어요. 마지막 편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 편지다. 왜냐? 결혼하게 됐다. 누구하고 하겠냐? 우체부하고. 하도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그렇게 됐는가 봐요. 그리고 편지를 받은 게 아니라 우체부로 받아버렸어요.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래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되는 우체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갖다 주는 요리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잘한 겁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구를 통해 이루었냐?
중직자를 통하여. 누구를 위하여? 평신도를 위하여. 그렇다면 주의 종들은 누구냐? 요리사요, 우체부요, 대사라. 제가 왜 이 말을 썼는가 하니까 새 가족들에게 가장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복잡한 성경에만 모릅니다. 그래 간단하게 이해시켜서 할 때 빨리빨리 간단하게 이해시키고 여러분도 간단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시내산, 갈보리산, 감난산 빨리 이해시켜야 돼.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이거는. 그리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한다니까. 이거면 끝이요. 세 번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고 회복해야 되는 거.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당장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 세 가지. 첫째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와 우리의 미래요. 이건 네가 하나님 앞에 서. 두 번째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설 거. RUTC. 참된 경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너무 큰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11조. 이 설명을 잘해줘야 된다. 세 가지고 이거는. 당신이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율법이요. 당신이 얼마만큼 축복받을 사람이냐. 당신 가문에 내는 11조 가지고 지역과 교회가 살아나고 이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거다.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되느냐. 그 네 가지 있잖아요. 그 건축을 가지고 이 문화와 렘넌트 사회를 살 수 있다. 그 정도로 축복받을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라. 정말로 선교하고 RUTC 곳곳에 세울 만큼 축복받을 사람이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능한 얘기다. 언제냐?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 무슨 말이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올 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로마 정복할 때. 그렇다면 이 정도 축복받아도 되겠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정복을 한다면 이 정도 축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서 나온다고 할 때 이 정도 축복은 부담이 아니요 누립니다. 이렇게 언약이 딱 박혀. 이걸 놓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이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하세요. 헌금하실 때마다. 헌금하실 때마다 말하냐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은 내가 내는 11조로 우리 후손이 내는 11조로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 축복받아야 되느냐. 이 지역 문화 바꿀 만큼 내가 얼마만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서야 되느냐. 세계 선교할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 이면 계약 RUTC 이게 딱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납니다. 여기에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냐? 여러분이 누구냐?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려고 피로 사신 교회. 죄와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끄집어내시려고 피로 사신 교회.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시작 때부터요. 요 힘이 안 나오면 여기 안 돼요. 여기 안 되면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응답은 못 받는데 어떻게 목회자, 중직자, 세가족을 이해합니까?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면 이걸 이해할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되어지면요, 이런 축복이 와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도 누려야 되고 세상도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이 이번에 메시지는 완전히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교과서로. 1강은 세 단어로 줄여야 돼요. 신해산, 갈보리산, 감남산. 이 부분은 어떻게 줄입니까? 이해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교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고. 교회가 되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합쳐서 피로 사신 교회.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본에 하나님이 쓰실 종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메시지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시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잠깐 얼굴을 쳐다보시죠. 좀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뭐 외모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영혼들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누려져야 오늘 메시지 받은 대로 바른 헌신이 되어지고 바른 사명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 성민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민,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 속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 만나면 이제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집이 많죠. 저도 이제 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지금 고양이 키우는데 너무 예쁘지 않냐? 너무 귀하지 않냐? 너 근데 그 고양이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 물어봅니다. 아무리 귀해도 고양이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러면 사실 뭐 좀 냉정하게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셔도 사실 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뭐 정확한 비교는 아니겠지만 내가 우리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고양이의 몸을 입고 고양이에 대해서 얘 대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느껴지실 거예요. 뭐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사실 잘 못 느끼는데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에요. 뭐 지금 더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60억 명의 인구 중에 우리 지금 한 2, 30명 모였는데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다. 이 확률이 얼마나 낮은 확률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우연찮게 여기에 모으신 게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모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것 먼저 회복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선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죠. 자, 선민은 먼저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뜻은 나중에 또 부를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불렀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선민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해 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기록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으로 구별되고 선민으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들은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데, 근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죠. 행복하고 걱정거리 없고 배부르면 사실 기도도 이제 점점 안 되기 시작하고 점점 나태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 보면 서서히 이 뺀질뺀질한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상으로 눈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 선민이라는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을 조금씩 놓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징계를 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면 그때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발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 다시 이제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점점 또 다시 나태해지고 우상에 빠지고 또 이제 재앙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왕정 시대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라는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고요.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랑 아몬이라는 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우상들을 들여오고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요. 그때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는데 16살이 되고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서기관들을 시켜서 이제 성전 청소를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꺼내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도록 시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켜라.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켜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 때 처음으로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 할아버지 므낫세 왕 시절에 들여왔던 그 성전에 들어왔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모든 걸 다 때려 부수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 박수 뭐 그런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이걸 보고 개혁이라고 하는 게 개혁. 자, 그런데 개혁은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 개혁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종교 개혁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양은 이게 아닌데 점점 타락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중세 시대 때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면죄부를 팔고요. 연옥이란 걸 이제 연옥이란 사상을 만들어내서 당신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연옥에 있는데 당신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 이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고해성사라는 걸 또 만들어내서 이제 죄를 고하게 만들고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교황 무호설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리가 더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놓치니까 그때 누가 나왔죠? 마틴 루터가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너무 다르다. 성경 원래 주신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냐. 이거 한번 우리 정말 말씀과 맞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맞는지 우리 한번 이거 놓고 토론해 봅시다라고 9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붙인 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나 종교개혁 일으켜야지 뒤집어 엎어야지 이러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토론하자라고 붙였는데 그게 완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불같이 그냥 일어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걸 보고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어제 우리 영상 본 대로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세습과 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강남 지역에 내노라는 교회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정치인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은 구원의 길이라는 이 사실만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웃으시는 분들, 네,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쉬고 다음 시간을 진행하겠는데요. 이게 발견돼야 나에게 주신 직분이 사명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길 가다가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잡혀가지 않습니다. 뭐 쇠고랑 차고 뭐 경찰 오긴 해요. 전에 이제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인데 덩치도 이렇게 크고 얼굴도 우락부락 좀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경찰 타고 가셨습니다. 애들이 전화로 신고해가지고 진짜 경찰차 타고 가셨어요. 또 이제 외모도 한몫하긴 했는데 지금 뭐 그래도 뭐 우리가 뭐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뭐 재판을 받는다거나 뭐 이러진 않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면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확인한 게 뭐죠? 물고기 그림을 그렸죠. 거기 이제 익투스, 그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거를 이제 약자로 모은 게 이제 익투스 그 물고기인데, 서로 만나면 말없이 그냥 조용하게 이 물고기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확인하면 서로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했는데 다음 주에 볼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오늘 봤는데 다음 주에 안 보인다? 잡혀가서 사자밥이 됐던가?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서로 봤을 때, 교인들을 봤을 때, 성도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귀했을까요? 우리도 이제는 이런 부분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저 영혼들을 우리가 먼저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잠깐 한 10분 정도 쉬고 1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